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교동문의 내용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을 했지요.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녹아져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 알고 계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으로 시편을 기록합니다. 그 내용은 다윗이 경험하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지냈던 모든 삶에 녹아진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오늘 말씀해 보면 내 혀의 말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주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멀리 바다 끝에 거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심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신대요. 정말 성경의 표현처럼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나의 입술의 모든 언어, 나의 생각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놀랍죠. 왜 놀랍습니까? 내가 나도 모르는데, 내가 나를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일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또 나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놀랍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구나. 너무 놀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아셔. 때로는 조금 부담스러워. 권사님 그러시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기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좀 덜 아시면 이 부분은 좀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누가 나를 안다,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를 알아 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에 있어서는 사실 그리 달갑게 들려지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덕우상에 이렇게 CCTV가 있잖아요. 누가 딱 들어오면 제 핸드폰에 누가 왔다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걸 딱 알려주면 거기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죠.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싹 왔다가 우리 커피 나눔 할 때도 보면 이렇게 커피만 딱 가져가시면 되는데 커피 하나 딱 챙기고 옆에 냉장고를 탁 열어서 또 챙기고 옆에 또 과자 챙겨서 한 보따리에서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저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딱 정중히 딱 커피 하나만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또 가져가시는구나. 아마 제가 지켜본다는 걸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더 안 가져갈 겁니다. 다신 여기 오기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모르기 때문에 오시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낯을 좀 피하고 싶을 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솔직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24살인가요? 5살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저희 교회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70이 넘으신 권사님이 있는데 자기 딸이 있었어요. 근데 늦둥이 딸이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제 딸과 선 한번 봐주세요. 우리 집사람 모르는 얘기인데 선 한번 봐주세요. 24살인가 5살 때. 근데 그 나이에 무슨 선을 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엄청 부탁을 하셔서 목사님 한번 만나봐. 그래서 딱 한 번 만났어요. 그 뒤로 만나지 않았는데 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만나면
뭐 나이는 몇이에요? 직업은 뭐예요? 무엇을 좋아하세요? 사실 이런 질문, 딱딱한 질문들이 막 오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신상에 대해서 더 물어보게 돼요. 당신이 무슨 사람인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뭐 이런 얘기들 어떻게 보면 거리타분한 이야기들 막 주고받잖아요. 매너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적절한 선을 지켜주는 사람이죠. 더 물어보지 않아요. 궁금해도 그 사람에 대해 더 물어보지 않죠. 적절한 선을 지켜주는 사람, 저 사람 참 매력 있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보통이지요. 나를 좀 지켜주고 나를 적당하게 좀 이렇게 거리를 두어줄 수 있는 사람이 편해요. 우리는 자꾸 막 달려들어서 꼬치꼬치 캐묻고, 권사님 그때 어떠셨어요? 이러셨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요. 내가 자꾸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 우리는 사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것, 사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 하지요. 제자훈련의 과정 중에 질문이 있고, 질문에 또 질문을 더하게 되고, 때로는 나눔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뭐죠? 동일한 겁니다. 자꾸 내 속마음을 드러내야 되고, 나를 보여줘야 되고, 내 삶을 조금 오픈해야 되는 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라는 마음들 때문입니다. 여기 예배하러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매주 똑같죠? 매주 똑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시는 것도 매주 똑같아요. 우리는 이만큼 적절한 선을 지키며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부딪힘이요, 어려움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다윗은 너무 기쁘대요.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내게는 너무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듣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분명 어디서부터 시작된 마음일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시초를 에덴 동산의 기원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거닐던 두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그 어떤 환경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도 없었고 모든 것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가릴 것 없고 숨길 것 없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을 통해 그들의 삶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가져다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자신의 몸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아담의 모습이 부끄럽고 하와의 모습, 내 모습이 부끄러워 어떻게 하죠? 나뭇잎을 엮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자신의 몸을 가리는 것을 가장 먼저 했죠. 수치다, 부끄러움이다, 하나님의 낯을 좀 피하자,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어딘가에 숨어버리는 행동이 죄가 들어온 가장 첫 번째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던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사건,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던 첫 번째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폐의 삶은 죄인들의 삶 속에 그게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도덕적 삶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적절히 포장되어지고 적절히 거짓말하고 적절히 나를 하나님의 어떤 시선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 파생되어진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거리를 둬요. 사실 부부여도 적절한 거리를 두며 살아갑니다. 부부여도 여러분 다 오픈해 놓고 살아가지를 않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옳지 못하다고 여기는 일을 감추는 성향이 강하죠. 그것이 죄의 은폐성으로부터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지으며 하나님이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나의 생각과 마음을 어찌 이렇게 다 아십니까? 라는 것은요, 사실 그에게 경험되어진 죄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아무도 모르는 그 범죄, 완벽한 범죄, 왕으로서의 절대 권력, 아는 사람은 요압 장군 1명, 그리고 밧세바 1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이해관계가 물려있는 사람들이라 그것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어디로부터 얻게 됩니까?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숨겨도, 내가 아무리 은폐해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 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어요. 무엇을 막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 내가 일으킨 수많은 죄와 내가 덮어놓고 모른 척했던 수많은 악의 모습들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은폐, 회피, 속임수, 거짓말, 하나님 앞에서의 숨김,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음을 오늘 다윗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통계청에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종합지원 시스템 이쪽 관련되어서 현안 자료를 얻었는데, 공공기관에서요, 우리나라 전체에 설치한, 공공기관만이에요, 사설 말고, CCTV 설치한 대수를 보고를 했습니다. 2015년에 몇 대 정도 설치했을까요? 2015년 기준으로 74만여 대의 CCTV가 설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1년 얼마큼 늘었을까요? 146만여 대로 늘었대요. 그러니까 2배 이상으로 늘게 된 거죠. 그리고 향후 더 많은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CCTV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다만 사생활이 노출된다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존재하죠. 범죄 예방 그리고 사생활 노출 두 가지 모두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안다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부담스럽고 그것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우리의 생각 속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혹 우리의 삶을 모르실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의 가능성,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다윗의 말은 그겁니다. 내가 저 멀리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가 거해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어. 그러나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절대적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다윗은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 지식이 너무도 기이하고 뛰어나 능히 내가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지식이 내게는 너무도 놀랍습니다.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인간의 지식과 나의 생각으로 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씀 앞에 다윗은요,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두 손을 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제가 포장하지도 않고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실수와 죄를 더욱 수치스럽게 합니다. 세상은 더욱 우리의 죄를 간악하게 물고 늘어지고 그것을 집요하게 아픔으로 가져가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숨기려고 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패턴의 방법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자꾸 숨기는 일에 더욱 매진하게 돼요. 갖은 비난, 저주를 퍼붓죠. 나의 죄를 들추어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와 죄를 수치스럽게 여겨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랬죠. 그런데 내가 두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에 제가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두 다 아신다는 사실에 제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요, 더 이상의 비난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라고 말할 때 아버지 주께서 아시오니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품과 다른 그 하나님의 품,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이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너무도 복된 것임을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어느 것의 대속이 아닌 나의 아들 예수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음을 주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나를 아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온전히 내려놓고 숨김 없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요, 나와 나의 죄와 수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가 너무 크고 나의 수치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것을 감추기에 급급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넉넉히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어도 그 사랑 안에 모두 다 담겨져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이유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부끄러울까요? 부담스러울까요? 내가 아직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낯을 피해 도망가도 그 현장 속에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몰래 숨어있는 그 자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니까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드십니다 라고 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 현장에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을 수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요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나의 부족함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다시금 다듬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의 삶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앞에 숨길 것 없이 모두 내어드리고 모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